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자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삶 속의 기도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된다. 여러분, 욥하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난 많이 받았죠. 지금도 현 시대에 욥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았으면은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복이 안 되어서 매일 지질이 궁상 떨다가 지질이 가난하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덮친 격으로 자기의 몸에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고,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가려운 곳을 걸게 됐습니다. 비참합니다. 아유, 너무 가려우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자신의 발과 머리로만 살아왔기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발부터 정수리까지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자기 발과 자기 머리로만 살았다는 거야. 머리와 발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해야 하는데, 정수리로부터 발까지 종기를 바라게 하시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어려움으로 살아온 부분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상과 투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은 내 속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며, 또한 영의 세계의 눈으로서 가히 이르지 못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영적인 눈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되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체지변도 사용하시지만 대물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발가락에서부터 머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후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으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굵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 너는 너의 어려움을 위하여 살았을 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치는데 몰랐습니다. 질그릇 조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질그릇 조각은 길쭉하고 뾰족해야 합니다. 왜? 가려운데 긁으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파트너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처럼요, 이거 가라지거든요. 가라지. 상처 준 거, 또 상처 받은 건 가라지입니다.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어떻더라, 누구 때문에 어떻게 살았더라, 이거 가라지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가 정리되고 알곡이 싹 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습니까? 오늘 다 내려놓습니다. 너의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욥의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쫙 하신 것입니다. 욥이요, 잔칫날 되고 생일날 돼갖고 잔치했다는 거 있어도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놓고 잔치했다는 거 없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욥의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요, 잔치를 베풀어놓고 하나님 이름으로 구제했다는 구조는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혹시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어렵게 떼어주셨을까? 욥을 왜 인정해 주셨을까?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욥의 하는 행동을 봐서는요, 복받을 짓거리를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제했다는 구조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소를 잡았다 닭을 잡았다 지나가는 개 한 마리도 잡았다는 거 없어요.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다른 사람 섬기겠다, 이런 기도 내용과 그런 사항은 다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가히 이르지 못할 능력과 간절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행사회복입니다. 행사회복이 되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 인간이 되라. 인간이 돼야 되고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는 것은 대인관계를 잘해야 된다. 인간이 돼 있어. 사람이 돼 있어. 하나님 관계 잘해야 돼. 그리고 엄청 잘 돼 있어. 상대방 엄청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어지간히 해요. 앵가야 있어. 어지간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고 개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행사회복, 이 네 가지를 잘하면요 행사회복의 복을 받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달라고 해요. 언제까지 달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니까 아주 안 주고 있어. 그게 한 30년째 기도하고 있어. 30년째 어떤 사람 5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냥 오늘 다 응답 받아요. 우리가 응답 받는 기도 내용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고넬료와 여러분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선행과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래 말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야, 그래도요 다비다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요 딱 베드로를 보내갖고요 딱 안에서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복받을 행동을 하니까 생명까지도 하나님 쓰시는데 몸 아파갖고 그냥 뻗어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가버렸어. 완전히 가버렸어. 이거 이 세상 사람도 아니야. 간 사람을 갖다가 다시 한번 돌려갖고 복을 주고 쓰셨다. 그 이유는 쓸만한 그릇을 다듬어 나간 사람 쓴다는 거. 할렐루야. 그 우리는 쓸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면 매일 하지만은요 내가 준비될 그릇을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할렐루야.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자리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섬기고 봉사했다는 구절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당금질했습니다. 문제는 고넬료하고 다비다는 구제하고 선행한 일이 많았기에 바로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죽었지만 바로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백부장은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구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받기를 원했냐? 성령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줘 버렸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산 자의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이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길 내시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욥은 섬기고 봉사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당금질 하셨습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했던 것을 좀 깨달으라고. 깨달아봐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걸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아지면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였지만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렛돈 가부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두렛돈 낸 가부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걸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수 땅에서 동방에서 거부였지만은요 뭐 선교했다는 말도 없어요. 선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식구들과만 1년에 한두 번씩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파트너를 준비하셨습니다. 파트너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증거입니다. 왜 많은 파트너를 붙여주십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안 좋은 걸 감추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드러내고 안 좋은 걸 감추길 좋아하니까, 포장하기를 좋아하니까 파트너를 붙여서 찔러줌으로 해서 환경으로 사람을 통해 찔러주면 드러나면 하나님 처리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센 사람들 환경과 다른 사람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또 다른 파트너가 바로 욥의 아내였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된다 하여도 부부는 일생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한 이불 속에서 함께 그 하루 전만 해도 같은 방에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함께 살았어. 요새는 하도 별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같은 그 집에 살아도 같이 앉아서 각방 쓰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내고 남편이야. 그런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네가 잘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납니다. 그의 아내가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내가 이 말을 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싸가지 없는 여자라고 그럴 줄 몰라요. 지금 지 자식도 죽고 지 남편도 지금 고난당하면서 지금 몸에 욕창이 있으면 옛날 사람 같았지만요,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으면요, 된장 발라줘야 됩니다. 된장 간장 발라야 했습니다. 그때는 벌에 쏘이든 뭐든 간에 무슨 종교 있으면 된장 바르는 게 아니야. 된장 발라줘야 되는데, 된장 발라줄 아내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네가 온전하냐? 네가 거룩하냐? 네가 잘났냐? 잘났는데 왜 자녀들 장례식을 안 치르고 왜 갔냐 이래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지 못한 그런 행동들이 나왔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고 영들 분별하는 은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먼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영이 맑은 사람에게 부어주셔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났댔으면 거듭남에서부터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고 즐거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해야 됩니다. 그의 아내는 영들 분별하면 은사도 없고 영안도 열리지 않았고 영적인 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성이 차지 않은 거죠. 자신의 눈에 성이 차야 되는데 차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가정의 가장이니 너의 것만 챙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인간아 네 것만 챙기냐? 너의 것만 챙기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것만 챙기냐? 아내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어를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체지변을 통해서 다루심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들 분별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탄을 통해서 다루시며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다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한 것을 아는 것도 영들 분별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다루어 나가셨습니다. 계속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다루어 나갔는데 본인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까지 하나님 거둬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본인으로부터 일어난 건데 다루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긁고 있었으니 답답한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기도 환경의 어려움까지도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체인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막 종기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도 영들 분별하는 은사이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려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욥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둔한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줘도 저 사람이 문제다, 저 환경이 문제다 이런 사람이 똑같이 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보면 답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를 보면 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의 다양한 표현들과 그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영들 분별의 은사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들 분별의 은사라고 하면 환상으로 무엇을 보고 또 뭡니까 투시를 뭐 하는 것도 보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영들 분별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방식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고 환상과 투시가 열려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고 짓거려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투시와 환상은 은사의 한 부분일 뿐 영들 분별의 은사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선을 보시는 자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욥이 깨닫지 못함으로 이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구들을 또 붙이십니다. 하나님도 참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을 또 붙이십니다. 엘리바스가 빌닷과 소발이었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7일 종냐 얼마나 그게 처참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서 또다시 영들 분별의 은사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활용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거듭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몰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편한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세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잔소리하는 게 좋습니까? 세 사람요? 1000만은요? 10,000마리 콩떡요? 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잔소리 안 하는 것이 복이 있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형상회복 어느 정도 된 사람입니다. 세 사람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 사람이 잔소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순종을 잘해서 잔소리보다 칭찬을 듣는 것이 좋은가요? 당연히 잔소리를 듣지 않고 칭찬을 듣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영들 분별의 은사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욥은 자신의 내면에 감춰져 있던 더러운 것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3장을 보게 되면 욥이 저주합니다. 생인을 저주하면서 내가 태어나지 않아야 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랬더라면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합니다. 혼적인 사람이 되어서 막 지정을 감정을 마인드 컨트롤하지 안 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막 드러내고 막 속에 있는 걸 막 잡아내면서 막 했더라 저랬더라 뭐 그래 말이 많은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오늘 우리 삶이 무슨 문제 있으면요 하나님 팍 열어주면 좋은데 안 열어주니까 왜 저런 사람 붙여갖고 저 센 사람 붙였으면 학세를 버리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랬더라면 이랬더라면 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말을 감히 던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개념 없는 인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념 없는 인간들은 다 물러갈 쳐다. 지금 마귀 새끼 개념 없는 마귀도 많은데 사람들도 개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신의 입으로 뱉어낸 약속을 안 지키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행한 일과 또 주변국을 진멸하는 것을 보고 기브온 거민이 깨를 냅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피고 마른 떡도 가져오고 어복은 다 헤어지고 불쌍한 흉내를 내면서 흉내를 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흉내를 내면서 우리는 당신은 종이 되겠다면서 언약을 체결하 이거 있잖아요. 있어보세요. 나는 옛날에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서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기거하는 주민들을 드림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언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진멸하지 못하고 뭡니까? 성막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종으로 삼아서 생명을 살려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한 말이 후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는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하는 말은 긍정적이며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말이 무엇일까요? 실수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좋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저렇게 하였습니까? 왜 생애를 저주하면서 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였습니까?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2024 태어났지만은 생일날 저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3장 4절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그날에 죽었더라면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걷어가십니까? 하나님 주셔놓고 왜 가져가요? 이 말이에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왜 복을 주고 하나님 내게 참되게 해주고 잘 살게 잘되게 해주고 도망 우수당해서 거부라는 이름도 주시고 맹치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걷어가십니까? 이거예요. 내 자녀도 잘 키워놓고 물줄도 맞추셔 잔치도 뱃사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2024 생일날 하나님이 그렇게 걷어가셨습니까?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날에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갑자기 뭐 스바 사람들 와서 칼로 쳐버리고 막 죽여버리고 종으로 잡아가고 뭡니까 양들이고 뭐든 다 필요한 거 다 뺏어가버리고 내 자녀까지 생명을 걷어갔습니까? 왜 하나님 차라리 나의 복을 주지 말고 그렇게 잘되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살다가 가게끔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거 이 말이에요. 그날이 캄캄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똑같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 한 방에 말 실수를 인해갖고 계속 삼각편대가 뜹니다. 엘리야서 빌다 소발이 삼각편대 떠갖고 나는 계속 변명하기 극구합니다.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가 엘리바에서 탁 튀어나와서 콩나물 씨를 탁 올라와갖고 탁 하면서 막 얼마나 미운 짓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얄미 죽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단 받고 죽는데 막 몸을 긁고 있고 힘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가 탁 튀어나와갖고 간단한 말을 요약하면 엘리바시 말한다. 네가 산 것이야. 네가 산 친구가 유령을 하러 온 게 문상 온 게 아니고 완전히 염장지리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랑해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바시 나오면은 또 욥이 또 변명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내용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도 살았단 말이야. 니네들을 왜 일하러 한 것이 뭐냐? 정말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또 엘리바시 빌까지 탁 실어가지고 또 올라와서 또 한번 미사를 쏩니다. 네가 문제야 욥이. 네 여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리 초대하고 밥 한 그릇 사준 거 있어? 이거야. 간단히 말하면요, 오늘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다고 빼앗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왜 가져갑니까? 차라리 주지 않으셨다면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또 뭡니까?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은 고난의 선지자라고 하고, 욥이 순전한 자고 악에서 떠나고 돈방에서 우수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요, 사실 하나님 덮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덮어주신 거예요. 욥도 참 알고 보면 성질 더럽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요, 아내 입장에서는요, 빨리 그 가장이니까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자기 것만 긁고 있으는 건 이기주의인 사람이라고 막 판단한 거야. 그러나 욥은 또 거기다 썩질머리가 또 들어가고 친구들이 말하면 말 듣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아내가 말 듣고 했을 때는요, 말 대답했을 때는요, 답변을 못 해줬습니다. 왠지 알아요? 워낙 욥이 성질 들어오니까 뭐가 날라올 줄 모르니까 아내가 말하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전했지만, 진정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져가지고 네 가지입니다.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관계, 그래 엄청 잘 되라는 건요, 잘 되는 건 상대방은 잘 되게 해주면 내가 잘 되는 것을 어지간히 해라 말이야. 어지간히 해쳐보란 말이야. 어지간히 해라 말이야. 기독교 소리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네 가지만 잘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체 지변도 사용하시지만 대물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발가락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존경하게 하신 한후 견딜 수 없는 가려움으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너는 너의 어려움을 인하여 살았을 뿐 나와는 상관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깨우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질그릇 조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질그릇 조각은 길쭉하고 뾰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파트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처럼 너의 몸으로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물질의 복을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여 증거합니다. 고넬료와 다윗하는 여제자의 선행과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섬기고 봉사했다는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당금질을 하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 주고 했던 것을 좀 깨달으라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달아지면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동방에서 많은 재산을 가진 거부였지만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과만 1년에 한두 번씩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파트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신 차립시다.